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의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여러분, 노련한 보석상은 그 다이아몬드를 팔 때 아주 까만색 주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을 찬란하게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이 어느 날이냐, 어떤 날이냐? 주님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날이고, 주님이 돋보여야 하는 날이다. 주님이 선명히 드러나야 하는 날이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며칠 전 캐나다에서 친한 그 목사님이 메일이 왔는데, 그 캐나다에서는 그 가정마다 성탄절을 아주 요란하게 치장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곳에는 캐롤도 있고 트리도 있고 장식도 있고 산타도 있는데 예수님만 안 계세요.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기 아내도 혹시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봤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 그 기독교 한 단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응답한 아이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탄절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 그랬더니 80%가 성탄절 하면은 산타클로스, 눈, 캐롤, 선물,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발표회 때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등장해서 산타클로스 연극하는 그런 부서는 없죠?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저 아시아의 서쪽 끝에 리키아라는 나라에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런 주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남몰래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의 영어 발음이 산타클로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등산한다고 산타는 할아버지는 있을지 몰라도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산타는 성탄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산타가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모릅니다. 우는 애들에게 선물 안 준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들 동심 파괴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 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에 천군 천사가 캐롤을 부르는데 원조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천군 천사가 불렀던 캐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온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집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는 선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한창 예민했던 대략 한 14세에서 15세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게 쉬웠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예민합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큰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벼락맞을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때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일이었어요. 비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돌팔매를 맞아 죽는, 그것을 각오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사가 알려주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위험과 고통도 감수하려는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축복을 받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번번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여서 만만해야 순종하는데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위험하게 보입니다. 우리 눈이 순탄하게 보여야 하는데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평범해 보여야 하는데 너무 힘들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다, 아주 위험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은 다 주일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그 주일날 성수를 한다는 게,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위험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남들은 다 관행이라고 하고 편하게 편법을 써서 쉽게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지고 정직하게 일하고 손해를 보는 삶,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김용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냥 평범한 남자분이셨습니다. 한 60대 아주 평범한 남자분이셨어요.
믿음도 없는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설비 일을 하시고 철물점을 하셨는데 35년 동안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 설비 일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 일부러 시간을 많이 끌고 이거 힘든데 어려운데 막 고민하면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장비들을 막 늘어놓고 그러면은 5만원짜리 일이 20만원이 되고 20만원짜리 일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게 업계의 관행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꾸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정말 양심껏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자기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기억을 못했을 텐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제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그러나 그 물질적인 손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제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아니 물질적으로는 손해는 봤지만 예전에는 그 돈을 벌어 가지고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술 마시고 썼다면 이제는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술 마시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돈이 좀 더 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남는 돈을 하나님의 뜻을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자기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소국 가게 그 BYC가 있는데 그 시장에서 BYC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 주인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띄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속옷 양말을 마음껏 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은 자기가 상품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 상품권 저한테도 한 장 줬는데요, 아주 조각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주 삐뚤빼뚤한 글씨로 상품권 5만원 그리고 자기 이름 꽝 찍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옆에 있는 속옷 가게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장사가 안 되는 그 집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갖다 주니까 정말로 5만 원어치 속옷과 양말을 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는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 집이 정직하다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그 집 가가지고 공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집이 대박이 났다는 전설이 서울 상도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인가? 주님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마리아처럼 현실의 고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 되게 된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또 묻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들에서 원조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던 이 캐럴의 후반부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음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줄이기를 좋아하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놓는 걸 보셨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어떤 사람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서로 조건이 맞아서 싸우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조건이 틀어지면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무서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또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화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평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안에 평안은 없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늘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샬롬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아주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보좌도 버리고 로마에서, 그것도 제일 변방의 나라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 사람들이 사는 방도 아니고 외양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주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평안이 임하고 샬롬이 임한다. 반대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바짝 나를 낮추지 않으면 샬롬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바짝 낮추는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고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말썽이 아주 많은, 그냥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에 바쁜 수도원, 그 수도원에 원장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수도원장으로 가봐야 맨날 싸우는 꼴을 보고 그 싸우는 거 뜯어 말리다가 세월 다 보내고 가면은 상처만 받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힘들게 뻔하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 대상에서 그곳 출신이라고 하면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으로 가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매일 싸우면서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중앙에다가 우리 수도원장 좀 보내달라고, 왜 안 보내주냐고, 빨리 보내달라고 매번 독촉을 하니까 드디어 그 중앙에서 알았다, 조만간 수도원장을 보내겠다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내주겠다고 한 수도원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늙고 그 차림새도 꾀지지하고 백발이 성성한 수도사나가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데
중간 간부쯤 되는 수도사가 나가서 보니까 이거 한눈으로 이렇게 훑어봐도 그야말로 신입 수도사, 별 볼 일 없는 신입이 왔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지금부터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 닦는 일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 늙고 꾀지지한 그 수도사가요 아무 말 없이 식당에서 접시를 한 달, 두 달, 석 달 아주 열심히 닦더랍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수도원에서 그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할 것인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막 하면서 서로 안 하겠다고 떠밀다가 결국은 중재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식당에서 아주 말없이 접시를 닦는 그 노수도사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신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오. 그랬더니 그 늙고 꾀지지하고 볼품없는 수도사가 네 알겠습니다. 더럽고 그 힘든 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맡았던 일인 것처럼 묵묵하게 또 한 달, 두 달, 석 달 성실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중앙에서 감독이 파견이 되어서 그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중간 간부 수도사들에게 여기 수도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네? 수도원장님 안 보내주셨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수도원장 6개월 전에 보내드렸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로렌스 수도사를 중앙에서 6개월 전에 보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이 젊은 수도사들이 식당에서 마귀를 시키고 화장실에서 그 힘든 일을 다 떠넘겼던 그 노수도사가 바로 수도원장인 줄 알고 그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는 자기 안방을 청소하듯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수도사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 수도원은 가장 전국에서 평화로운 수도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짝 낮아지면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짝 낮아지는 그곳에 샬롬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내가 없는 것에 자꾸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건강도 없고, 여러분 요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착잡하시다면은 죄송하지만 저 아프리카에 당장 하루 한 끼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감사와 샬롬이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일상의 삶이 정말 지루하고 밋밋하고 좀 획기적인 일이 없을까? 스펙타클한 일이 왜 내 삶에는 없을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혹시 국정원 직원 없죠? 저 북한에 말이죠 무단으로 침입하셔가지고 김정은 나쁜 놈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바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몇 년만 지나면 기름기 다 빠지고 살 쪽 다 빠지고 얼마나 스펙타클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삶이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 삶이었는지, 평강이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정말 실행에 옮기지는 마시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요즘 내 눈에 거슬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세히 그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못된 사람인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훨씬 더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 비슷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내가 낮아지면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짝 낮아지면요, 샬롬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내가 낮춘다고는 항상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낮아지지 않아서, 말만 낮추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바짝 낮춰서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아니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에도 샬롬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요,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샬롬이 없고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늘 높은 곳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나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던 많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낮은 자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기, 세리, 죄인,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실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신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오늘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삽니다.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건강을 챙길 줄밖에 모르고, 내 행복밖에 모르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나밖에 모르는데,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높아지는 것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인정하신다면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어떤 곳을 바라보셨는지,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고 애를 쓰시고 기도를 하셨는지,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을 주목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시선을 향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늘 바짝 낮아진 심령과 바짝 낮아진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 시선이 높은 곳이 아닌 주님처럼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짝 낮아진 내 삶과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